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로 14절까지. 사무엘하 17장 1절로 14절까지. 사무엘하 17장 1절로 1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느니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두벨이 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인도하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의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른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각시말이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아니니이다. 난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브에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수요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교회와 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교회가 나옵니다. 목소리가 울려가지고 제가 좀 잠시만요. 목소리 좀 울리죠? 안 울립니까?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배경, 자기가 가진 것,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헤어질 수 있는 전제 아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안정감을 내어버려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었던 그때의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이 우리 교회에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돌아가자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때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코로나 이전의 교회로 뜨겁게 돌아가든지 아니면 아예 못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통계치에 의하면 지금 20만 명이 줄어들었대요. 기독교인.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허수가 많아요. 물론 더 많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수치가 떠났던 사람이 돌아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숫자는
이 시대를 만나서 더 진짜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도우고 계시고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서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들이밀면서 이것과 바꿀 수 있느냐,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성경대로 정의하지 않으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육체로 원하는 육체로 대하는 예수님을 내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예수님의 길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믿음, 그것은 그때만 필요한 믿음이 아니라 지금도 필요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가 첫 번째가 지금 11월 14일 날 초청잔치를 하는데, 여러분, 초청잔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목적입니다. 제목을 두고 기도하다 보면요, 제목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죠.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은 것은 기도의 공덕을 쌓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1시간 이상 하려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기도가 돼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더라고요. 조용히 기도하면 승리 못해요. 육체가 너무나 연약해서 연로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자기 육체가 허락하는 한, 제가 과거에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여기가 땡기는 거예요. 여기가 부풀어 오르고요. 실제로 부풀어 올랐었어요. 이게 서해부라고 하는데 여기가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까지 갔어요. 근데 원인이 없대요. 그냥 모르겠대요. 그런데 하루는 또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터지든지 내가 죽든지 기도는 해야겠다 하고서 그날 심야 기도했을 거야 아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근데 여기 터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 느낌이 없어졌어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앞두고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이름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 기도하자는 건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기도 처음부터 할 때 자세를 확고히 하고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난 중간에 절대 지지 않으리라.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나는 지지 않을 거야 라는 결단을 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전할 때 가만히 있었으면 아직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움직이고 나서부터 실제로 보여요. 여러분,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갈대아 우를 떠나서 걸을 때부터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 인도함을 받아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옛날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현실이 더욱더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이 초대교회와 같은 현실이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렇게 핍박하는 정부도 아니고 그렇게 핍박하는 단체도 없지만은 실제로 그거보다 더한 보이지 않는 핍박과 유혹이 더욱더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습니까? 그걸 핑계 삼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짧은 인생 동안 목적은 한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거기에 누가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자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마음과 육체 가운데 방해가 올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지만 그 다음이 보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꼭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자가 승리하더라고요. 내 방법을 고수하여 나는 부르짖는 기도가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부르짖어 보세요. 부르짖는 사람은 자신을 놓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고집을 내려놔야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을 신경 안 써야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극한 지경에 세워지니까 길거리 가면서도 제가 기도를 했어요. 옆 사람이 쳐다보든 나는 살아야겠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찬양,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거 찬양뿐이었잖아요. 내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고비가 있어요. 그걸 넘으면 그때부터 기도가 즐겁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식사를 우리 식구들이랑 해도 어디 가서 즐거운 시간을 가족과 보내도 항상 내 마음에는 염두에 뭐가 있냐면 빨리 가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내 생활이 바뀌어요. 내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몸은 힘들고 또 어떤 때는 육체도 지치지만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그때그때마다 만나는 것이 나에겐 가장 즐거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이 목사나 전도사의 일이 아니라 성도라면 다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난 너무나 바빠요. 나는 너무나 몸이 힘들어요.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 하나님 편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을 예수님 밖으로 끌어내려는 악한 어둠의 소리입니다. 기도를 작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이 정말 전체화되도록 저는요, 정말 끝까지 결단하고 기도할 거예요. 어떻게든 기도의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 누구랑 비교하지 말고요. 내 신앙의 척도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히도벨과 또 후세 그리고 압살롬이 등장하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서로가 목적이 있어요. 나도 그 사람을 만날 때 목적이 있고 그 사람도 나를 만날 때 목적이 있겠죠. 목적이 없는 만남은 없습니다. 다만 그 만남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든지 없든지예요. 여러분 아시죠? 아히도벨 원래는 다윗의 모사입니다. 어떠한 전략을 짜거나 계획을 짤 때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을 모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모사였는데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니까 압살롬에게 붙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에게 지금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근데 아히도벨의 신분이 누구였어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밧세바의 할아버지.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여서 살인교사까지 하면서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걸 철저히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버리지 않았죠. 밧세바를 아내로 취했죠. 물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지만 밧세바를 취하고 그 첫 번째 난 아이는 하나님이 죽이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 난 아이가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아히도벨이 기억해야 되는데 아히도벨의 계략이 첫 번째 계략은 뭐예요? 압살롬을 하여금 왕궁에 남겨놓은 후궁을 다 지붕에 올려놓고 압살롬하고 같이 잠자리 동침하기로 그렇게 계략을 짜서 백성들이 그 동침하는 그 현란한 장면을 보게 했고요. 그로 말미암아 압살롬의 왕권이 확실하다. 다시는 압살롬이 자기의 친아버지이지만 다윗과 화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계략을 짠 것을 압살롬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의 계략에 그 저변에는 뭐가 있냐면 정말 증오와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만난 아히도벨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압살롬을 세우는 것 같지만 아히도벨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자기의 증오와 미움을 해결하려는 개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압살롬에게 그런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는 목적이 분명하니까.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목적이 그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사무엘하 17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2절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3절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첫 번째 아히도벨의 계략을 다 옳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사람은 압살롬인 거예요. 압살롬의 계략을 듣고 옳게 여기는 그 태도에서 압살롬이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돌아가서 많은 사람을 접할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에게 달콤한 말로 다가와서 이렇게 하자고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를 들 때마다 제가 예를 드는 것이 있죠. 미국의 1달러짜리 화폐를 분별하는 이 가짜 지폐를 가려내는 사람은 가짜 지폐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는데요. 진짜만 쳐다본대요. 진짜만. 진짜를 보면 가짜는 자연스럽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말씀, 기도, 그리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는 삶을 지속하면 분별력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실패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실패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위의 것에 있지 않으면 땅의 것이 왔을 때 그 땅의 것을 찾다가 속임에 빠져서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인생이. 지금 압살롬의 목적은 뭐예요? 그가 예루살렘의 궁에 들어오는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였죠. 그러나 그는요 왕권을 굳게 한다는 그 한 가지 목적에 아히도벨의 계략을 옳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또 반전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압살롬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이 후세는 누구예요? 다윗의 친구죠. 그리고 후세는요 지금 위장 전입한 사람인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보낸 사람이죠. 너는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서 그 소식을 내게 전해줘라. 후세가 그렇게 들어와 있는데 압살롬이 오히려 아히도벨의 계략에 듣고 그렇게 하자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자기가 먼저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6절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릅니다. 이제 후세의 계략을 말하는 거죠.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 이렇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당연히 후세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반대하겠죠.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새끼를 빼앗은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진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른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후세의 계략은 뭐예요? 압살롬이 가진 힘을 가지고 하지 말고 그에게 다른 방법으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후세의 계략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다윗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요 참 희한하죠. 14절 중간에 뛰어넘고요.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이에요. 보세요. 그를 진짜 왕권으로 굳게 세우는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이에요. 지금 후세가 없었다면 아히도벨의 계략으로 인하여 다윗은 아마 죽음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오히려 후세의 의견을 듣고자 하죠. 그것이 왜 그렇게 일어난지를 14절 후반부에 일어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목적이 우리가 가진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압살롬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여길 때가 있고 또 반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많은 사람의 반대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좋다고 하면 그게 옳은 일이에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반대하면 또 그 반대가 맞는 거예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마음을 품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도 분별력이 생겨서 이런저런 말이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 돕는 일을 보내실 텐데,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많은 사람에 휩쓸려서 멸망의 길로 갈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반대하는 것도 내가 고집과 내 계획에 의해서 행동에 옮겼다가 또 멸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압살롬인 거예요. 결국 압살롬은요, 비참한 지경에 이릅니다. 아히도벨은요, 자살합니다. 나중에. 왜 그랬을까?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히도벨이 모사로서 자기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밧세바를 취한 다윗에 대한 증오가 결국에 그를 자살의 자리로 끌고 간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이런 게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이랬어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무익한 것을 유익하다고 여기고 무익한 것을 취하고 유익한 것을 버려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사람들이 그건 버리라는 것을 취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는 발걸음을 옮겨 결국에는 유익한 것을 얻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강단도 영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기도 후에 이 자리에 오면 은혜가 됩니다. 왜 예배 때마다 좋은데요? 왜 예배 때마다 피곤한데요? 왜 예배가 우리에게 열망이 되지 않고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모이기 힘쓰를 왜 우리는 하지 않는데요? 그거는 하나님과 평소의 관계가 기도나 찬송이나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건 영입니다. 여러분도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건 영이고 육은 무익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아는 건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상황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펼쳐진 상황에서요.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의 동의와 많은 사람의 반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옳다고 해도 많은 장벽이 생기면 일단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된다. 어떤 사람과 관계를 열 때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여러분, 또 그 사람이 나를 조언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객관적인 관계가 잘 되어 있나라고 우리는 잘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 오늘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려서 작정했기 때문에 후세가 등장한 그 등장도 압살롬이 그렇게 했고 또 후세의 의견이 그들에게 좋게 여긴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어떤 사람을 만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는 기도의 자리. 그리고 기도가 그렇게 좀 시간을 좀 더 길게 두고 해야 되는 이유는 내 고집과 내 작정과 내 계획이 무너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삶을 계속 영위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원함과 여러분들의 요구와 여러분의 간절함의 대상도 바뀌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고 싶어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싶어지고 상황은 변한 게 없으나 내가 자꾸 변화돼서 결국에는 다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으로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귀신 들려 그렇게 괴롭게 평생을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아버지에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제자들과 그 아버지에게. 우리에게 영적인 것이, 영적인 일이 정말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우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자는 것은 우리가 어떤 스스로 그 고난에 이르거나 스스로 어떠한 어려움을 줘서 내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아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에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은 그게 없으면 지치고 상하고 속기 쉬운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셔서 주님 앞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속사람이 부요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